힘들거나 고난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에스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70년 전 약속, 그리고 그 시작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고레스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벨론 문화에 너무 적응한 나머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건 막막하기도 하고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지 7달째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 함께 모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를 차차 세워가고 있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지금 약해 빠진 이 상황에 쳐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침입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제단 쌓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였을 때는 성전 건축을 꽤 긴 시간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스가랴가 다리오 왕을 설득하는 방법은 꽤 간단했어요. 다리오 이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인데 이것을 막으면 되겠냐.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기록들을 조사해서 그 말이 맞다면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고레스 왕이 했던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건축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심지어 중단이 되었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누구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킴으로 명령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도, 중간에 방해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회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게 왜 진짜야? 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런 카톡 내용을 봤어요. 남편이 아내의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나 봐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책 반납했어? 여보, 6시 30분에 문 닫는데. 그러니까 남편의 대답이 어이가 없어요. 나 반납하러 가다가 거북이 알 낳는 거 구경한다고 까먹었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수륙챙이 버터구이 하는 소리야. 믿을 수 있는 변명을 해야지 라고 말하니까 진짜 거북이가 알 낳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부름도 있었는데, 두 번째 심부름은 아내가 마트 가서 뭘 사보라고 했나 봐요. 남편한테 마트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가다가 낙타한테 등을 물려서 이제 출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스폰지밥으로 설거지하는 소리야? 또 PC방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낙타한테 진짜 옷을 물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줘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이회진, 이게 왜 진짜야?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면 이회진 이게 왜 진짜야? 라고 말할 만큼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7장 1절 말씀의 시작은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을 때에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풀어주면서 조서를 뿌리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조서였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도 조서를 뿌립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을 잘 짓고 있는지 에스라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함께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 에스라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은금까지도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려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드리라고 조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가 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한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게 왜 진짜야? 아닥사스다 왕 자신을 높이는 무슨 동상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위한 드넓은 왕의 궁전을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가져가라고 명령한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에스라 7장을 마무리하면서 2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내게 주셨는데 왕과 왕의 참모들과 왕의 모든 관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70년 전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그 약속을 시작으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위해 두려움 가운데서 제단 쌓는 것을 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에스라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정말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정말 넘치도록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왜 진짜야?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을 만드셔서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